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가 바로 그리스도가 되면은 사실 염려할 게 없죠. 그래서 지난 주일은 바로 증인이라,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라. 누가요? 내가 증인이 되면 됩니다. 어떤 일에?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증인.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을 떠나서 원죄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바로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로 우리가 증인으로 써야 되냐? 부활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났으면은 말하자면 우리 죄 문제가 해결할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바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승리함을 믿고 나갈 때 하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값진 삶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 위한 삶이죠. 우리 인간의 최고 삶의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내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일하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어떤 일도 다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다 어떤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위한 일이. 오늘 우리 바이올린부 찬양이 아주 은혜로운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이 듣기 좋으라고 말하자면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내 인생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입은 바로 사도들이 바로 복음을 전할 때 그 당시는 바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구성 멤버들은 바로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모인 그 멤버가 안디옥 교회가 시작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생명을 무릅쓰고 모인 사람들이죠. 얼마나 하나님이 그 교회를 축복하셨느냐면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는데 안디옥 교회에만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예루살렘에 부조를 함. 다시 말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작은 개척교회가 본교회에다가 뭘 보냈어요? 선교 헌금을 보내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베드로의 오늘 계속해서 베드로의 설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말씀은 결론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느냐?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세상의 회개가 세상에서 이 세상에 회개가 필요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오늘 우리는 알아야 돼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이 지구상의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좀 이런 얘기 하죠. 본인이 생각했을 때, 훌륭하고 착한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 갔을 거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순신 장군은 천국 갔을 거래. 왜요? 좋은 일 해가지고.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의 주관에, 그 사람의 생각대로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의인은 없다고, 하나도 없다고. 왜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뭘 가지고? 죄를 갖고 태어난, 그게 바로 원죄입니다. 나와 아무 상관없이 태어났는데 죄인이야. 왜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아니야. 그럼 이 지구상에 죄가 없으신 분은 딱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왔는데 왜 죄가 없느냐? 마리아에게 뭘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만은 죄가 없으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죄가 없으신 분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이지, 죄 있는 사람이 죄인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바로 인간이면서도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믿고 기도하고 나간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죄의 원인이 어디서 시작됐냐 이거죠. 오늘 제목은 뭐였어요?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럼 죄를 어떻게 없앨 수 있냐 이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갖고 태어났다는 걸 그걸 모르니까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 땅의 문제가 진짜 뭔지를 잘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죄의 원인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죄의 원인은 다른 것이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죄가 시작된 거죠.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근데 이걸 지키지 않은 거죠.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걸 누가 먹도록 속인 거예요? 뱀. 그건 바로 누구를 얘기합니까? 사단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먹어도 안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하와가 그 열매를 본즉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기도 한 열매인지라. 그걸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매 먹었습니다. 그리고서 숨쩍 나무 뒤에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냐 네가?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숨었나이다. 네가 왜 숨었니? 내가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아니, 전에는 옷 입고 있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부터 이게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죽어지고 육신적인 눈이 밝아져 버린 거죠. 그래서 무화과 잎을 따서 치마를 해 입습니다. 왜요? 그 수치를 가리려고? 근데 그것은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계속해서 해야 돼요. 나뭇잎 어떻게 돼요? 오래 못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입히시니라. 최초의 모피. 가죽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돼요? 양 한 마리의 생명이 죽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그 가죽옷은 바로 뭘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입니다. 네? 그래서 핑계를 대잖아요. 아담한테 묻죠. 왜 먹었니?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내게 꾀물어 먹었습니다. 아니 언제는 하와를 데려다 주니까 내 살 중에 사요, 내 뼈 중에 뼈요, 막 그렇게 하면서 핑계를 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주워 먹었다. 여자한테 묻죠. 왜 먹었니? 뱀이 내게 먹으라서. 우리는 늘 핑계댑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오늘 핑계를 대지 말아야 돼요. 핑계댄다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벌을 내리십니다. 뱀에게는 종신토록 배로 다니고 흙을 먹도록,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게 하셨고,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벌을 내리신 거죠.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영적 무지가 멸망을 가져다 주는 거죠. 세상의 지식만 가지고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식이 필요해요. 그리고 영적 무지는 인간의 영적인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무지가 되면 멸망을 하는 거죠.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게 바로 우리의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누구 형상대로? 자기 형상대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사람들은 어떤 형상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소, 개, 돼지는 하나님 형상이 없어요, 거기에는. 그래서 오늘 우리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시오. 우리 창세기 1장 28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신 최고의 축복이죠. 근데 영적 무지는 다시 말해서 뭐가 따라오느냐? 고난이 따라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이것만 이야기해 주면 돼요. 우상을 섬기면 섬길수록 당신에게 있어서는 문제가 온다는 걸 말해 줘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 그걸 몰라요. 문제가 왜 오는지를.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돼지머리 삶아서 그걸 놓고 절하고 나서 그걸 또 타요 해체해가지고 또 나눠 먹고. 아니 그걸 그렇게 섬겼으면 잘 모셔놔야지. 다시 말해서 뭔가를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그 특히 이런 가게 개업을 한다든가 조그마한 가게를 하면은 뭘 다름해놔요?
명태요? 북어라고 그러죠. 제가 이걸 한번 사실 명태라는 말이 많습니다. 명태라는 말을 명태, 생태, 동태, 북어, 황태 내가 다 조사를 해봤는데 그 말이 그 말인데 한마디로 명태 그냥 잡은 걸 말해 고기를 명태 그거 말해 싱싱한 걸 생태 얼린 걸 동태 그걸 바짝 말린 걸 북어. 그래서 우리나라 강원도 지방 그 강원도 인제에 그걸 말리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덕장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누리누리하게 말린 것을 뭐라고 말한다? 황태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명태 말린 걸 한마디로 북어.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걸 실로 묶어갖고 달아맨다니까? 왜 그러죠? 왜요? 복이 오라고. 그리고 안녕. 아무 문제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저 큰 덤프트럭 이런 차를 가지고 다니는 분들 보면은 운전 그 핸들 그 밑에다가 그거 다름해 놓고 실을 꽉꽉 묶고 다니는 제가 그걸 봤어요. 왜요? 안전을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 하나님을 떠난 바로 인간은 그걸 해야만이 그걸 종교심이라고 합니다. 뭔가를 해야 되는 이런 마음. 그게 종교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은 뭔가를 믿고 뭔가를 섬겨야 돼. 그래서 종교가 생긴 거예요. 거기서 미신이 또 나온 거고 토속 종교가 생긴 거고. 오늘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 믿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뭘 몰라서 그러냐? 우상을 섬기면 섬길수록 문제가 온다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은 모르고 하는 겁니다. 참 불쌍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럴 일이 있나요? 여러분 한번 조사해 보시라니까 한번. 역사를 한번 보시라니까요. 다른 걸랑 만들고 조선 왕조실록을 봐도요. 참 진짜 성군이 훌륭한 일을 한 임금을 성군이라고 그러고 폭정을 한 그 왕을 뭐예요? 폭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보면은요. 그 가문의 흐름, 그 영적인 문제가 그대로 와요. 무서운 겁니다. 사람들은 그걸 잘 이해를 못해. 왜 그럴까?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우리 후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물려주고 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부모가 얼만큼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거든요.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른 얘기 할 필요 없어요. 뭐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 사람들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근데 자신들이 하고 있는 것이 하면은 왜 안 되는지를 몰라요. 그냥 열심히 해야 된다고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요?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 너희 거짓 아비마귀 자녀. 성경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두 번째로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어떻게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는 곧 돌이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회개가 뭐라는 거라고요? 돌이키는 거. 오늘 19절 함께 봉독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진짜 잘 믿고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순종하고 나가는 겁니다. 목사님이 말해서가 아니고 설교가 그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읽습니다. 11절, 17절부터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뭔 얘기예요 이 말이? 알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였다는 겁니다. 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죠. 우상 숭배하면 왜 안 되는지를 사람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분명히 알려줘야 돼요.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18절.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이루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성취했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에 특히 어떤 성경 구절을 잘 주목해서 보고 기도해야 되느냐면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 그러니까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어떻게 되어질 거라는 사실. 그럼 그걸 믿고 순종하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 좋다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그게 믿음인 거죠. 왜 성도들이 왜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들고 은혜 못 받는 이유는 목사님의 말로 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설교로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로 들으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오늘 또 여러분들이 오늘 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은혜 못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설교를 듣는 설교. 그러면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뭘 붙잡으라고요?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장로님도 기도했지만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다. 이걸 철저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요?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방해하고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 듣지 못하도록 한다니까요. 응? 사단한테 여러분 죄를 범한 사람들 왜 그랬습니까? 나도 모르게 그랬어요. 우리 대부분 그러잖아요. 요즘 뭐 하여튼 또 이 음주해가지고 막 운행해서 사고 나고 이런 사람들 아이고 그거 돈 몇 푼 주면은 돈 조금 주면 대리운전하면 괜찮은데 왜 그래? 그게 바로 그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그게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초범이 아니라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걸리는 사람들 보면은 재범들이에요. 뭐 그렇게 좀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우리 같으면 대부분 사람은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된다니까? 그게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사단에게 붙잡힌 거예요. 아니 왜 그래 그거 그냥 돈 몇만 원 주면 대리운전하면 집에까지 잘 데려다 주는데 몰라요? 다 알아요. 근데 왜 안 해요? 그런 생각이 안 나. 누구한테 속아가지고?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한테 성령 인도 받지 못하고 사단한테 붙잡히면 그런 행동을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돌이킨다는 건 뭐냐? 내 어떤 생각, 내 것을 버린다는 겁니다. 자신의 옛 생각, 생위를 버린다는 거예요.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럼 목사님 너는 잘 바뀌었냐? 저도 안 바뀌었어요. 그거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완벽한 사람 없어요.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그러나 진짜 뭐요? 회개했다 한다면 진짜 뭐 해야 돼요?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죠. 안 바뀌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회개해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해달라고? 바뀌게 해달라고. 뭘? 어떤 사상. 여러분 사상,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지역의 어떤 그 경쟁이 심하잖아요. 이것도 진짜 이건 바꿔가야 되거든요. 사상이거든, 이게. 안 바뀌죠. 그리고 뭐요? 사고방식, 어떤 잘못된 관념. 내 것을 말하자면 버려야 되는데 못 버리는 거죠.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는 뭐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결단이 필요한 거죠. 결단. 아, 이걸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럼 안 해야 되잖아요. 그게 결단입니다. 오늘 우리는 생활하는 가운데 수없이 크고 작은 것을 결단을 합니다. 해요, 안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결혼해야 되겠다.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아, 저 아가씨 정말 이쁘다. 저 정말로 남자 정말 너무 이쁘다. 너무 좋다. 아니, 그럼 결단해야 하는 거지. 좋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막 결혼이다, 학교 지나가는 거다, 뭐는 거다, 모든 것을 다 뭐는 거요?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 진짜 회개는 바로 돌이키는 것인데 결단하는 것이요, 그것을 정말로 바꾸는 것이죠. 성도들 보면은 교회 오랫동안 다녔는데도 항상 믿음이 그렇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결단을 안 해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결단이 안 돼서 그러는 겁니다.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결단이 필요한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부족하고 정말로 내가 이것을 바꿔야 될 이걸 정말 하나님 바꿔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내 어떤 의지나 내 어떤 생각이나 내 어떤 걸 가지고는 절대 안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세상적인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 향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그런즉 너희는 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뭐요?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래 스데반의 돌에 맞아 죽을 때 옷을 말하자면 맡은 사람.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돌을 던지는 사람이 있고 또 옷을 맡아주는 사람은 어떤 돌 던지는 사람의 옷을 가지고 보관하는 사람은 증인이래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스데반의 돌에 맞을 때 증인이에요. 증인 한마디로.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본격적으로 잡아 가두고 죽이려고 공문을 가지고 가다가 진짜 주님을 만났죠. 진짜 주님 만나고 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사도행전 9장 20절부터 22절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의 확신과 믿음을 정말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알려드릴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바울처럼 사람이 완전히 핍박자가 뭘로 쓰는 거예요? 정의로 쓰는 겁니다. 담대히 힘을 더 얻어. 누가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 하든 안 하든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여. 어느 정도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왜 당혹했을까요? 당혹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 이게 여러분이 이걸 하게 되면요, 이렇게 되면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느냐? 그냥 예배하고 끝나니까. 여러분 오늘 그래서 지난주에는 뭐요? 이 일에 내가 뭐요? 증인이라. 영적으로 우리 성장해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계속 그러면 안 돼요. 유치원생이 초등학교 들어가면 달라지고, 또 중학교 가면 달라지고, 고등학교 가면 달라지고, 달라져야지. 계속 유치원생처럼 행동한다? 그러면 그 부모는 아마 그 아이 때문에 내가 사는 건 저 아이 때문에 살아, 이럴 겁니다. 왜요? 성장하지 못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수원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 영적 성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린아이가 아니라 영적인 성장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복음을 전하며 증인으로서는, 그러니까 핍박했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그런 사람을 완전히 바꿔준 거 있죠. 이게 바로 뭐예요? 변한 겁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죠. 나 잘못했어? 그러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회개가 아니죠. 세 번째로, 회개하면 의로워진다는 겁니다. 의인이 된다는 거죠. 19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로 의로워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뭐예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데, 안 그렇습니까? 내가 어디를 가는데 모르는 데 혼자 가면은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 지역을, 그것을 잘 아는 사람 따라가게 되면은요, 너무 쉬워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해서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는, 다시 말해서 천국 살면서 살아봐.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나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져야 돼요? 천국 삶이 되어져야 돼요. 행복하고 감사하고. 아니 죽어서 천국, 물론 죽어서 천국 가야죠. 그런데 지금 내 지금 삶이 지옥 같은 삶이다. 그럼 참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오늘 저와 여러분, 수원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 정말 믿음의 모든 성도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삶? 천국 삶이 돼야 돼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공부하는데 힘들고 어려운데 감사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래야지. 짜증나고 원망하고 불평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뭐가 되어주셔요? 주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은 누가 주인입니까? 여러분들은 누가 주인이에요? 진짜 그리스도가 주인 되십니까?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그럼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내가? 걱정할 게 없다니까? 예를 들어서 종업원이 그 가게에 대해서 늘 걱정한다. 누가 해야 돼요, 사실은? 사장이 오면 돼요. 그냥 종업원은 열심히 청소하고, 사람 오면 물건 팔고, 그거 정리 잘하고 그러면 끝이야. 누가 걱정내는 거요? 주인이.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그랬어요. 자기 남편 보고 주인 양반, 주인 양. 그럼 하지 마세요. 그 집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남편이라는 거죠. 여러분, 남편이 주인입니까? 아니에요. 아내가 주인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자녀의 주인인 부모님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니까. 왜? 내가 낳았지만 내 소유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믿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보셨죠? 내가 볼 때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정말로 축복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면 영영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문제는 바로 뭐냐?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늘 부닥치고 싸우고 그냥. 그럼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목사님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준비해서 그래 맞아. 교회 주인 내가 아닌데 괜히 성도들 뭐하고 우리 청년 내가 왜 내가 주인이라서 그런 거. 교회의 주인은 누구요? 주님이. 제가 오늘 또 하나님 주인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염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왜? 기도만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학생들 지난주도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시험 기간이라고 하는데 기왕이면 좋은 점수를 얻게 달라고. 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왕이면 우리 랩런트들 정말로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안 오는 건 본인이 그건 이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돼야 안 돼요.
걱정할 게 걱정한다는 얘기는 뭐요? 아직도 내가 뭐요? 주인 돼서 그래요. 여러분 주인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자녀도 내가 낳아서 내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내가 양육하고 내가 보호하고 해야 될 의무는 있는 거죠. 밥 먹여주고 학비 주고 옷 입혀주고 재워주고 이런 모든 그것은 해야 될 일이요. 그 외에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래라 저래라 어떻게 보면 그런 이야기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요? 누가 알아서 다 할 거라고요? 저 윗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셨죠? 보셨죠? 하나님 지금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뭐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순종하고 나갈 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갈 때 이런 모든 것이 주인이 하나님이 되신다면 나는 이제는 뭐냐? 걱정하고 염려할 게 없습니다. 어? 내 남편 내가 걱정한다고 바꿔지나요?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뭐예요? 늘 부닥치는 거죠. 안 바뀌어요? 못 바뀌어요. 안 바뀌더라니까? 우리 자녀들도 다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어릴 때는 막 야단치고 막 눈 아래 위로 흡뜨고 그러면 듣는 것 같은데 이제 나중에는 뭐요? 때리려고 손 딱 잡고 아니 왜 그래? 이러잖아요. 안 돼요. 정말로 오늘부터 뭐요? 집중적으로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뭔만 바꾸면 돼요? 주인 바꾸라니까 주인. 문제는 바로 누구냐? 문제는 나요 사실은. 내가 안 바뀌니까 자꾸 그러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해서 그래 맞아. 정말로 수원 우리의 주인은 그리스도 하나님이신데 고인이 내가 뭐 되느니 안 되느니 뭐 하느니 뭐 성도가 어떠니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회개했다니까. 그동안 혹시 제가 말을 잘못해서 혹시 상처 입으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를 용서해 주시고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이 주인이 하나님이시란다면 뭘 걱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유일하게 속이고 죽었다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했어요? 막으셨다. 아브라함 부르셔. 너 왜 속였니?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벌을 내리셨냐? 그 집안의 태문을 막아버렸다니까. 누가 잘못했어요? 누가 거짓말했어요? 아니 아브라함이 거짓말했는데 왜 그 상대방의 왜 가정의 여자의 태문을 막아버리고 아이를 못 낳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잘못했는데?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그 말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거짓말했어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거짓말하라는 게 아니고 나쁜 짓 하라는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고 한다면 모든 걸 하나님 바꿔서 역사하신다니까. 바꿔 가신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요? 성령님도 받고 뭐 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시공간 초월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때부터
왜?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내가 자꾸 참견하고 내가 한다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래, 네가 잘해라. 나는 그냥 가만히 있을게.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자녀 하나님 맡깁니다.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정신 없을 겁니다. 하나님 정신 없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 남편도 손봐야 되고 아내도 손봐야 되고 이 자식도 손봐야 되고 막 교회도 손봐야 되고 하나님 바쁘시게 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다. 하나님을 바쁘시게 만들자. 참 너무 안타까워요. 매일 염려 걱정하고 결론을 맺습니다. 다른 종교로는 절대로 죄 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노력으로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죄 용서받는 일입니다. 노력한다고 죄 용서받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만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말하자면 영접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한 군데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 없이 함을 받으라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죄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오늘 다시 한번 알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왔고 그 영적인 무지로 인하여서 멸망 가운데 빠져있는 오늘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정말로 나의 모든 것을 이제 버리게 도와주시고 이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 정말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안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참 주인이 되어서 이제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92장 찬송드립니다.